예, 친구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비대면 첫 예배여서 조금 어수선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가정에 있지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드릴 텐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이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또 부르고자 하는데요. 선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얼마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선하시다는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주님의 선하심인데 그 주제곡으로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잘 주목하시면서 선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평생에 늘 선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찬양하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늘 언제나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비록 어렵고 어지러운 시국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그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실 터이온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디에서나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 우리 그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참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그 은혜가 더해지고 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무더위 위에 코로나 상황에 우리 고3들 하나님 인생에 있는 가장 큰 시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두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며 또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건강함으로 이 모든 시험들까지 잘 끝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또 우리들이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온건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신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준비하신 말씀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예, 우리 친구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은 로마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함께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한국 한국 속으로 속으로 여러분들 가정 가정 가운데도 가운데도 같이 같이 봉독하시기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예, 우리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5장부터 5장부터 12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 말씀. 육신을 육신을 따르는 따르는 자는 자는 육신의 육신의 일을, 일을, 영을 영을 따르는 따르는 자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생각하는 육신의 육신의 생각은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영의 영의 생각은 생각은 생명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니 육신의 육신의 생각은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원수가 되나니 되나니 이는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에 법에 굴복하지 굴복하지 아니할 아니할 뿐 뿐 아니라 아니라 할 할 수도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육신에 육신에 있는 있는 자들은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만일 만일 너희 너희 속에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영이 거하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육신에 육신에 있지 있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영에 영에 있나니 있나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이 영이 없으면 없으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아니라. 또 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계시면 계시면 몸은 몸은 죄로 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죽는 죽은 것이나 것이나 영은 영은 의로 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아나는 살아있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예수를 예수를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리신 살리신 이의 이의 영이 영이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거하시면 거하시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를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리신 살리신 이가 이가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거하시는 거하시는 그의 그의 영도 영도 너희로 너희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너희 너희 죽을 죽을 몸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가 빚진 빚진 자로되 자로되 육신에게 육신에게 져서 져서 육신대로 살 육신대로 살 것이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아멘. 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저희에게 저희에게 이런 이런 말씀을 말씀을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고 또 또 주께로 주께로 나아갈 나아갈 이 믿음과 믿음과 담력을 담력을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오늘 이 예배를 예배를 통하여서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큰 큰 영광 영광 받아주시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모든 모든 순간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여 동행하여 주시는 주시는 주님, 주님, 오늘 이 오늘 이 예배 예배 가운데도 가운데 임재하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셔서 우리의 우리의 예배가 예배가 주께 주께 드려지는 드려지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예배 예배 되어질 수 되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그렇게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가 다 존귀가 다 주님의 주님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우리 우리 구주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록 비록 가정 가정 가운데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또 또 시국이 시국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황이라서 또 또 이렇게 이렇게 전부 전부 다 다 떨어져서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 이곳도 이곳도 지금 예배에 예배가 가기 저 저 혼자 혼자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참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그렇게 그렇게 보고 보고 싶습니다. 하루 하루속히 속히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하루속히 속히 이 어려운 시국이 종료가 되어서 수련회도 수련회도 잘 잘 치르고 치르고 또잘 잘 또 또 은혜를 은혜를 많이 많이 받고 받고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손잡고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을 들어가면서 나눴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 정죄를 주는 세상에 정죄를 주는 세상에 거짓말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한다는 것은 신분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유죄의 선고를 받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냐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따르느냐 죄를 따르느냐 이런 대립적인 이미지, A냐 B냐, 너희의 정체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러한 대립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고 할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사르크스. 자, 여기서 이 사르크스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 신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육신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의미한다면, 또 육신을 따른다고 할 때 여기서 따른다는 표현에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따라간다는 이 행동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에 대한 단어예요. 이것도 사실 육신의 것들이 지배하는 자리에 서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세속적인 것들의 지배를 받는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것 역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뒤에서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은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곧 뭐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그러면 여기 말이 좀, 이 한 구절만 해도 좀 볼 게 많은데,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 해요? 생각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도 여러분 어떤 것을 떠올리고 기억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참 성경이 어렵죠, 그렇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서 행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몸과 나의 영혼 전체가 어디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원하는가에 대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망하는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원하고
그것을 아주 바라고, 그런데 어떻게 바래요? 나의 삶을 다해, 나의 온 영혼을 다해 그것을 바란다는 의미예요. 자, 세속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영혼 전체가 갈망한다는 거예요. 세속의 지배를 받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갈망한다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바라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다해서? 내 온 마음과 전심과 삶과 내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자, 그래서 6절은요, 이와 같은 두 상태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자,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갈망하고 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지배를 따라 죄를 갈망하는 사람은 결국 뭐라예요?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의 일을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얘기해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죽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이때에 여러분, 생명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좀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죽음은요, 여기에서의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서 죽음을 얘기하죠. 그렇죠? 죽음을 얘기하는데,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 죽어야 돼요. 그렇죠? 단순히 몸의 생명을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불사신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소요리 문답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이 죽음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 뭐냐면은 육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근데 여러분, 죽음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자,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마치 죽은 바와 똑같은, 다름없는 상태로 있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죽음 가운데에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자,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살펴봤어요. 근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자, 이 영원한 죽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 되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결하여서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할 것인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과 복락으로 인도할 것인지를 그 심판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행한 죄에 따라서 그에 응당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회생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영원한 고통과 절망 속으로 던져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의 고통과 절망과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 영원한 죽음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여기 우리가 6절에서 다루고 있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포괄적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거예요. 더 특별히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의 그 벌을 면하게 되고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6절에서 말은 이 생명은 사망의 저주를 완전히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죽음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예요.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거.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죽음을 뛰어넘게 된다. 이제 여러분이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거. 자, 7절 8절 함께 읽어볼게요.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 8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9절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와 상관없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9절은 우리의 한 발은 성령의 자리에, 우리의 한 발은 세속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중립의 자리, 회색 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어느 한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복음은 계속해서 묻고 있고 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11절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영에 대해서 아버지가 거하신다고도 하고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육신이라고 했던 것은 사르크스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이건 우리의 육체의 몸을 의미해요. 육체의 몸.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영,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과 뼈, 이 몸이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최후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죽을 곳에 던져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왕국에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뛰어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영적인 죽음도 뛰어넘고 영원한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가지 더, 육체의 죽음도 우리는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잃어서는 안 돼요.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넘어서게 되느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우리의 살과 뼈, 우리의 이 똑같은 이 몸,
사실 지금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몸이 부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이런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스럽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복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도덕성을 보양하고 종교적인 기분을 심취하게 만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사이비 종교에도 있어요. 이단에도 있어. 여러분, 신천지 알지? 신천지만큼 종교적으로 그 종교적인 감정이 뜨거운 사람들은 사실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정말 그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막 내던지거든. 근데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종교적인 감정을 고양하고 기분을 업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은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 그 너머에까지도 소망을 주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을 완벽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약속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그 심판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거, 이게 정말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먼저는 이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먼 미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죽을 것도 아니고 내일 죽을 것도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내가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진리는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 미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는 부활 이후에 영원하고 찬란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 주님을 멀리하기 위해 우리를 사로잡는 거짓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이 땅의 것이 끝이라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야.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지라도 나를 만족하게 하고 쾌락을 주는 것이면 그것을 쫓으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 너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니까. 여러분, 옛날에 욜로라는 말이 참 유행했죠.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사는 인생, 너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는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것에 더 많이 매이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겠죠. 여러분,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물질에 우리를 던지도록 만들 겁니다.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조금 퇴폐적일지라도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게 최고다라고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쾌락에 우리를 던질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성공,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속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더 이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육신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후에 완전하고 영원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확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쫓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인데, 여러분,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작은 것, 사라질 것을 쫓다가 영원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돼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면 모습이 달라지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목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일에 우리가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말로 영을 쫓아서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온갖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르크스, 그것에 져서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게 돼요. 육신에게 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쫓지 않게 되니까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합니다.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이 땅을 대충 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는 삶이 중요한 거면 지금 이 땅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게 돼요. 목을 매지 않을 뿐이에요. 여기에 내 우선순위에 영순위를 두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떻게 대충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 삶을 더욱 열심히, 더욱 최선을 다하여서, 더욱 빼어난, 더욱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서서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은 세상이 감히 견줄 수도 없고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고 멋지고 찬란하고 그런 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목매는 것이 있느냐, 즉 우리 가운데에 세상에 더 목매는 모습이 있었느냐, 세상을 따라가고 세속을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채우지 않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지는 않았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요, 우리의 삶을 보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것도 아주 심플하게 드러나요.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목매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이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에 대한 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이게 아주 심플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그냥 늦잠을 자다가 전날에 주일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목매서 즐거움과 또는 또 다른 일들의 목매서 컨디션 조절을 하지 않아서 그냥 자버린다든지, 또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예배가 다 끝나버려서 영상 예배 또 찾아보기보다는 이번 주는 한 주 쉬어가지, 이런 모습들. 또 시험을 앞두고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맞아요, 시험이 참 우리에게 큰 압박과 부담을 주고 많은 염려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그것을 따져봤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대충 드리고 설렁설렁 드리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드리지 않는 모습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당장 이 주일날에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우리가 과연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지, 세상의 지배를 받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부활 소망을 가진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알려주는 부활의 소망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목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자리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부활 소망을 가진,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의 태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많이 속이려고 할 겁니다. 어려워요. 사실 그것을 뿌리치는 게 쉽습니까? 돈의 압박, 성적의 압박, 가정의 압박, 친구들 사이의 압박, 내 명예, 자존심의 압박,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는 믿음과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확실하게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서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주님의 영광,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주님 안에서 모두 사라지고 복음 안에 두려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실 텐데, 우리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이 땅의 것이 끝이라고 속이는 이 세속의 서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이 복음에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소망이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수많은 아픔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압박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또 미래의 진로, 막막한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의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압박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이 땅의 것이 끝인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 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속임수에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또 받고 고백하였지만 그 소망을 품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다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이 능히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가 연초에 헌금 봉투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죠. 가정에서 그 헌금 봉투에 헌금하시면서 여러분들 준비된 헌금 나중에 대면으로 전환되었을 때에 나와서 한 번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말씀 가운데 들은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 아뢰고 주께 아뢰고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하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장 넘기면 돼요. 아, 그래요? 어허이. 저장이 안 됐나 보구나. 예, 그러면은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반별 모임을 줌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언 쓰기 우리 필사하고 있는데 이거 8월 달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요새 뭐 나가서 뭐 하겠노? 여러분들 뭐 밖에 나가도 학원 집이잖아요. 여기 집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경건과 은혜를 위하여서 이 필사를 좀 더 힘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료한 친구들은 대면 예배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학예 수련회가 7월 26일부터 30일 매일 밤 10시에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 비대면 기도회 했었잖아요. 우리 연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7월 26일부터 30일 매일 밤 10시에 기도회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
충실하게 잘 해주는 친구에 따라서 우리 또 우리 약간의 선물도 증정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여러분,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7월 18일, 25일,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 예배는 당장 일단 2주 동안에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여도 꼭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소그룹 모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소그룹 좀 지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나가지 말고 한 1, 2분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그룹 모임 하겠습니다.